믿고 구하는 것들의 응답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시고 믿고 구하는 것을 신뢰하시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 생활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15장 1절에서 20절 말씀인데요. 조금 길긴 하지만 역시 동일하게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을 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멍에 빠지리라 하시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2절의 말씀 때문에 시작된 결론이 20절에 난 거죠. 2절에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라고 얘기했는데 이 장로들의 전통이 뭐냐가 그 다음 절에 뭐라고 설명되어 있죠?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한 것, 그것이 장로들의 전통을 무시한 거고 범한 게 되죠. 이 장로들의 전통 뭐 우리가 잘 알고 계시겠지만 성경 말씀이 십계명으로 시작이 되잖아요. 모든 율법은 십계명으로부터 시작이 됐는데 십계명에 대한 해석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어디까지가 살인일까? 도둑질하지 말라. 어디까지가 도둑질일까?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것, 그게 어디까지일까? 라는 궁금증에 대해서 답을 달기 시작했는데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500여 가지의 율법이 만들어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그 율법이라는 것을 토대로 해서 성문법처럼 전해지게 된 문서화된 법들도 만들어졌지만 그 또한 또 가지치기가 돼서 그래도 조금 더 경건하게 지키기를 원하는 자들에겐 그 법령이 더 많아졌고 그리고 그 법령을 조금 덜하게 가진 곳들도 생겨나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그리고 사두개인이라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그들의 율법을 정리해주는 랍비라는 선생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근데 어느 드라마에 그런 표현이 나오더라고요. 사람마다 무게가 다른데 동일한 무게로 짓누르지 마라 라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드라마 대사들을 누가 만드는지 몰라도 참 대단해요. 그렇게 만들어내는 거 보면
모든 사람이 똑같이 무게를 견딜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운동하러 가다 보면 어떤 사람은 한 40kg도 잘 드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5kg도 못 드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똑같은 사람의 삶에 무게가 있다라고 착각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잣대를 똑같이 균형 잡혀서 갖다 놓으면 그게 법의 잣대가 건강한 거라고 착각하는데 죄송하지만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걸 조금 좀 다른 표현으로 말하자면 문명이 많이 개발되면 개발되고 더 현진화되고 선진화되면 될수록 법은 더 유동성이 많아져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더 야만적인 문명을 가진 사람일 그리고 그런 세상일수록 법은 더 규격화돼야 되지만 그러나 사람이 인격이 좀 성숙하고 사람이 건강해지기 시작하면 법은 유동성을 가져야 된대요. 그걸 실내로 어떻게 얘기하냐면 새벽에 보통 그 초등학교 앞에 차를 다닐 때 차 키로수가 얼마인가요? 요즘 40에서 30km. 그게 저도 굉장히 이제 운전할 땐 다혈질이 되는 사람이라 세상 싫은 거예요. 30km로 달려보신 분들 알지만 그건 달리는 게 아니라 끌고 가는 거잖아요, 차를. 이건 달리는 맛이 안 나요. 그래갖고, 30은 너무했다. 그래도 한 60까지만 좀 해주지. 그러면서 투덜투덜 대고 갔는데, 지난번에 그 뉴스에서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렇구나. 그랬는데, 30km로 달리면서 마네킹을 쳐보고, 60km로 달리면서 마네킹을 쳐봤는데, 60km는 즉사하더라고요. 근데 30km는 경미한 사고가 나더라고요. 이게 천지 차이인 거죠. 그래서 사실은 60과 30이라는 기준을 덮겠다가 30으로 확 낮추고 40으로 낮춰놓은 건데 더 중요한 것은 그렇다면 그것이 딱 규격화 돼서 그날 그 시간에만 30km면 되고 어느 시점이 돼서 아이들의 등하교 시간이 끝난 후에 새벽 시간이나 밤 시간에는 조금 더 키로수를 높여도 상관없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 법을 지킬 수만 있다면 아이들의 등하교 시간에는 30km를 해주고 등하교가 끝난 시간, 저녁 시간이나 새벽 시간에 조금 빨리 움직여야 될 때 그때 가용 속도로 해서 60km를 해줄 수 있는 것 그게 오히려 문명화된 사회라는 거죠. 왜요? 사람들이 지킬 거니까. 근데 그 지킨 거에 대한 성숙도가 없는 사람들에겐 법은 유동성을 갖는 것이 아니라 절대화되는 것이 오히려 건강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1960년대, 70년대 경제개발을 이루었던 그 시기에는 법이 너무 무서웠죠. 밤 10시만 되면 통행금지도 있었고 몇 시가 되면 소동도 했어야 되고 그리고 옛날에는 그거 많이 잡았는데 요즘 많이 안 잡는데 불법 횡단보도 건너가면 많이 잡잖아요. 그래서 목사님들 중에 웃지 못할 사건인데 그거 가끔 가진 분들 많았어요. 벌금을 내는데 벌금을 담배꽁초 버린 벌금 내는 분들 많았어요. 왜 그랬는지 아시나요? 횡단보도 건너가면 3만 원인데 담배꽁초 버린 거는 5천 원인가 10,000원 냈거든요. 경찰들이 좀 싼 거 끊어준다고 끊어줬는데 나중에 받아서 보면 난 목사인데 담배꽁초 버린 게 나오고 막 그런 경험들이 좀 있었어요. 그만큼 뭐 경찰들도 유동성을 가진 거지만 옛날엔 그런 거 하나도 이렇게 잡았던 시대가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직은 그 문명이 성숙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근데 그러한 성숙도를 만들기 위해서 법 규제가 필요한 거죠. 그리고 그 법의 규제가 성숙을 이루었다면 이제는 그 법은 어떻게 돼야 된다는 거죠? 사라져도 된다는 겁니다. 왜요? 법은 규제를 통해서 사람의 성숙을 이루는 것이지 법은 규제를 통해서 사람을 동물로 만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정도의 법이 만들어졌다면 그 법은 사라지고 더 건강한 법의 범위는 넓어질 수밖에 없는 게 더 성숙한 시민 사회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십계명을 받을 때는 어떤 상태였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노예 상태였거든요. 노예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 법은 아주 단순하고 명확했어야 됩니다. 왜요? 그들에게 철저한 법이 주어져야 그 다음 법을 만들 수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지금 계속 잘못 얘기하는 건 뭐냐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얘기하면서 어디로 가고 있냐면 자꾸 레위 시대로 돌아가고 있어요.
부족 사회 때, 시족 사회 때 법을 지키라 얘기하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구약 시대의 법을 아예 무시하라는 건 아닙니다. 그거는 기본으로 내 마음에 있는 거니까 그거는 강요할 대상이 아니라 내 마음의 자율성을 가지고도 지켜갈 수 있는 게 당연한 것이다라고 얘기하는데, 마치 그때의 법을 절대화해서 지금의 동일한 잣대로 갖다 대는 건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장로들의 유저는 뭔지 얘기할까요? 그때 당시에 그 야만 시대에 있을 때, 노예 시대에 있을 때 그 법을 아직도 끄집어 와서 그거를 지금 지키라고 하니 이 답답한 인간들아 라고 얘기하는 게 사실은 오늘 논쟁의 문제입니다. 근데 뭐 되로 주고 말로 받는다고 그러나요? 우리 속담에 그런 말 나온 것처럼 널도 잘 걸렸다 라고 얘기하는 게 오늘 본문이죠. 예수께 와서는 말하는 게 제자들도 좀 문제죠. 손 좀 닦고 먹지. 좀 이게 손을 또 안 닦고 먹은 게 문제가 된 거잖아요. 그쵸? 손 좀 닦고 떡 좀 하나 딱 집어 먹었으면 문제될 게 하나도 없는데 그 손 안 닦고 떡 먹은 거를 걸려갖고 문제가 되잖아요. 근데 그 얘기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군지가 15장 1절에 이렇게 됩니다. 15장 1절 볼까요?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디서부터 왔대요? 예루살렘으로부터 왔대요. 이건 이제 특파된 거죠. 그렇죠? 이제는 예수가 경계의 대상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근처에 있었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아니라 특파돼서 나온 사람이라는 만큼 예수는 이제 주목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께서 지금 공격을 받는 대상은 그들의 과거의 율법, 선진화되지 않았던 그 율법 때문에 결국엔 예수를 공격하는 대상이 됐는데, 결론은 이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20절에 볼까요? 20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옛날 율법이 파기됐다라는 표현은 어떤 표현이라고요? 아까 말한 대로 그 법이 잘못돼서 파기시킨 게 아니라 그 법은 당연히 원래 지키는 거니까 사라지는 거야. 근데 이 얘기가 나온 이유가 15절에 나옵니다. 15절 같이 보겠습니다.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왜 베드로가 이 질문을 던졌을까요? 덜컥 겁이 났거든요. 왜 겁이 났냐면 13절 14절 때문입니다. 13절 14절 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이게 이제 덜컥 겁이 난 거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표현하셨거든요. 그냥 둬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베드로가 알아듣지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었던 것이 베드로인지 누군지는 알 수 없지만 아마도 또 베드로였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또 나서서 이렇게 변명하고 변호받으려고 하겠죠. 그래 놓고 나서 보니까 이게 내 얘기 같은 거죠. 소경을 인도하는 얘기가 못 알아듣겠으니까 도대체 예수께서 하신 얘기가 뭔 말인지를 모르겠으니 내가 소경이 된 것 같고, 그러면 내가 누군가를 인도할 때 둘 다 구덩이에 빠져 죽으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베드로는 모르면 모른다고 묻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좀 알려달라고. 도대체 그 말이 뭐냐고 했더니 너 그거 손 안 씻고 먹었다고 그것 때문에 걱정하지 마. 그게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문제야 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죠. 그게 세 가지의 교훈 같이 나누면서 오늘 말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해서 장로들의 전통에 동그라미를 해놓고요. 이렇게 한번 해놓죠. 우리의 잣대가 타인의 잣대보다 높아야 된다. 사실은 이 부분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욕할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의 태도는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원한다면 그들이 말하는 그들의 가치보다 우리는 높은 가치의 잣대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들에게 비난받을 만한 요소를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비난받을 수 있다라는 전제를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왜 손가락질 당할까요? 세상 사람들도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성질도 많이 내고요. 저희 아버님한테 늘 들었던 얘기인데 귀에 진짜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얘기인데 제가 초등학교부터 교회를 다니니까 계속 그러셨어요. 저희 아버지가 건축을 하셨는데 세상에 믿지 못할 놈이 하나 있는데 교회 다니는 놈들이다 그랬더라고요. 왜요? 교회 다니는 놈들이 왜 그러는데요? 그랬더니 저희 아버지 얘기를 꼭 그 차에 성경책 들고 다니는 놈들 중에 사기 안 치는 놈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듣는데 내가 뭐 변명을 못 하겠어요. 이미 사기를 당했다는데 어떡하겠어요. 근데 꼭 보면 그런 인간들 보면 꼭 차 뒤에 성경책이 있대요. 그래서 내가 세상 믿지 못할 놈들은 교회 다니는 놈들이다. 그렇게 얘기하셨던 기억을 가지고 목사가 됐으니 오죽하겠어요. 사람들이 봐요. 사람들이 보고 있어요. 내 차 안에 뭐가 있는지 버젓이 십자가 달아놓고 버젓이 성경책 끌고 다니면서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게 사는 것. 우리 스스로 경계해야 됩니다. 나 스스로에게 엄격해져야 됩니다. 내가 비방받는 걸 싫어하기보다 내가 비방받게 됐을 때 왜 비방받는가? 내가 왜 욕을 먹고 있는가? 그들보다 높은 도덕적인 가치를 가질 수 있는 게 그리스도인이어야 되는데 세상만도 못한 도덕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게 그리스도인이니까 욕 먹는다면 그건 잘못됐다는 거죠. 두 번째로 우리가 가져야 될 게 3절 말씀인데요. 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3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거기에 전통과 계명 그리고 범한다라는 표현 세 가지의 좀 동그라미 좀 해놓죠. 이게 또 무서운 건데요. 그렇게 도덕적으로 높은 가치를 갖는 건 중요하지만 종교가 악이 되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좀 적어놓죠. 종교가 악이 되게 하지 말라. 그러다 보니까 내가 조금 더 높은 가치를 가진 사람들은 자꾸 사람들을 평가하기 시작합니다. 너도 그렇게 살아야 돼. 너도 그렇게 살아야 돼. 심지어는 11조 해야 돼. 주일 예배 드려야 돼. 자꾸 강요하기 시작해요. 근데 그 다음에 더 중요한데 그 다음에 하나 더 하고 얘기하죠. 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한다고요? 폐한다고. 거기다 동그라미 해놓죠.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나는 분명 하나님의 도덕적인 가치, 그 절대적인 가치를 잘 지켜간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폐할 수가 있다는 거죠. 뭐죠? 무슨 얘기를 하는 걸까요? 내가 정한 그 가치가 누군가를 정죄하는 도구가 되면 이미 하나님은 안 계시다는 겁니다. 내가 정한 그 법의 가치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누군가를 복되게 한다면 그 형식과 그 가치는 높이 인정받을 수 있지만 그것을 누가 정죄하는 도구가 된다면 이미 그것은 굳어버린 형식이라는 겁니다. 거기엔 뭐가 없는 걸까요? 첫째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거죠. 그 안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나의 도덕적인 높은 가치만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두 번째는 그 안에 누군가에 대한 정죄의 마음이 있다면 이미 그것은 썩어버리고 굳어버린 생각이라는 겁니다. 혹여 그런 말들 많이 하시지 않나요? 너 11조 안에서 그래. 너 주일 예배 안에서 그래. 너 새벽 예배 안에서 그렇게 된 거야. 뭐 하는 거죠? 정죄하는 거죠. 너 새벽 예배 했으면 좋겠다. 그건 뭐죠? 축복하는 거죠. 똑같이 고민하는 거지만 말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정죄를 통해서 하나님께 끌어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께 끌어오는 사람이 있어요. 정죄됐다는 건 뭐냐면 이미 내 마음에 굳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복의 통로로 주셨는데 우리는 저주의 통로로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뭐가 잘못된 건지를 내 말투에서 한번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그 엄청난 잣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기 위한 통로입니다. 11조도 복 주기 위한 통로고 주일 예배도 복 주기 위한 통로고 감사 그리고 우리가 새벽 예배를 하는 것도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한 통로이지 하나님께 저주받기 위해서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게 아닙니다. 근데 누군가를 내가 손가락질하며 그들을 정죄하고 있다면 점검해 봐야 됩니다. 이미 그것도 내게 형식화됐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거꾸로 그 사람에게 말하기 이전에 내가 그걸 안 하면
벌 받을까봐 두려워서 그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면 내가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아실 거고 어떻게 예배해야 될지를 아실 거예요. 11조 안 하면 벌 받아. 그 말은 내가 11조를 하는 이유는 벌 받을까봐 하는 거예요. 너 주일 예배 안 드려서 벌 받은 거야? 그건 뭐예요? 내 생각에도 주일 예배 안 드리면 벌 받을 것 같아서 난 주일 예배 드리는 사람이에요. 그건 뭐 하는 거죠? 이미 나도 그거는 형식인 거예요. 그게 아니라 난 주일 예배 드려서 복 받았어. 난 11조 하니까 복 받았어. 이건 뭐죠? 나는 그 복의 통로가 뭔지를 아는 사람이라는 거죠. 종교가 악을 낳는 도구가 되지 않게 만드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악의 통로가 되는 분이 아니라 복의 통로가 되는 분입니다. 그분을 여러분이 정말로 믿으시고 그분 앞에서 여러분이 신뢰하고 주일 예배 드리시고 새벽 예배 하시고 11조 하시고 감사하시고 그렇게 기도해서 복 받는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악의 도구가 되지 않도록 내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있는지를 다시 한번 끄집어내셔서 내 언어가 어떻게 전달되고 있는지를 아셔서 그래서 그 언어를 바꾸고 마음을 바꾸는 오늘 한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할 말이 많아 조금 많이 두서없이 얘기했지만 하나님 기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모든 도구를 주신 이유는 그 도구를 통해서 복 받으라는 겁니다. 누구 보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누구 때문에 하는 것도 아니고 오직 주님 때문에 하는 겁니다. 11조 하는 이유 그리고 주일 예배 드리는 이유 그리고 내가 봉사하는 이유 그거 안 하면 벌 받을까 봐 내가 그걸 하고 있다면 이미 그에게는 종교는 굳어버린 형식이 됩니다. 내가 만약 그런 말을 하고 다녔다면 이미 내게도 형식이 돼서 하나님은 나를 정죄하는 대상이 됐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은 나를 정죄하는 분이 아니라 나로 복받게 되기를 원하는 분임을 내 머릿속에 내 가슴속에 다시금 새겨 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난 예수 믿어 복받기 위해서 주일 예배 드립니다. 새벽 예배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11조도 합니다. 오늘도 기도합니다. 그 생각에 무너지지 말게 하여 주시고 그 생각에 부합한 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